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좀 같이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제가 준비를 안 했나 보네요. 제가 23절 읽고 24절부터 여러분 읽으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앞에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핵심은 그거였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제가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내용으로 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자 유대 당국,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요한과 이제 베드로를 공회에 잡아다가 이 공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섰던 법정을 말해요.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제 죽일 명목이 없기에 온갖 위협을 하고 풀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인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 뭐라고 해요? 31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한 일이 뭐냐? 함께 마음을 합하여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지금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을 바라겠어요?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또 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것이고 또 뭐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했다면 당연히 잘 되는 거를 바라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도 아마 위기 가운데 있기에 이 위기가 벗어나기를 위해서 벗어나는 것을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 결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응답하신 것은 단순히 위기가 사라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응답이 뭐였습니까? 우리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응답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뭡니까? 그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곳 가운데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셨음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했을 텐데 성령 충만,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만 박해를 받은 게 아니죠.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아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330년경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 종교가 이렇게 이제 승인이 되고 380년경에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승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복을 구하고 뭔가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요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보여줘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더라.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야곱이요,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만 너무나도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요셉은 모든 일에서 열애해요. 그냥 장남 대우를 해주고 아주 그냥 제일 귀한 금지 오겹처럼 이 요셉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어요. 야곱이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한번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다행히 죽지는 않고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졸제 요셉, 아버지의 사랑만 받다가 큰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큰 이 요셉이요 졸지에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찾아왔을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심과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형통하더라.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주인에게 인정받고 가정 총무회를 다 맡았는데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기고 멋졌나 봐요.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 없다고 뿌리쳐요. 그랬더니 누명을 씌워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 요셉을 고소를 요셉을 이렇게 그 보디발에게 정말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디발이 화내서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또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해도 이 세상에 몸담고 사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와 어려움과 또 아픔들이 늘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곳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바로의 불림을 받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이 애굽은 당시의 강대국이에요. 최고의 강대국.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형통한다, 이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와 아픔이 찾아와요. 근데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문제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내 믿음이 성숙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죠.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돈을 줍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형통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항상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보면 항상 이 얘기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까 우리 요셉의 아빠 야곱을 얘기했는데 야곱이 원래 어떻게 해요? 사기꾼 같은 놈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져온 곳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함께 하시니까 그 라반 삼촌에서 온갖 고생했지만 결국 거부가 되어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물론 이 어렸을 때 왕궁에서 컸어요.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뭔가 이 애굽의 병사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을 보고 하루는 병사를 쳐 죽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어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 하니 모세가 도망갑니다. 광야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나머지 40년 인생을 살아요. 80세가 되었어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연약하고 나약한 한 노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더니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부르죠.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한다. 아니 모세 자기의 지금 처지는 어떤 처지입니까? 아니 그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죄인 신분이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그런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서 그 바로와 대적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있죠. 앞에는 큰 민족들이 버티고 있는 저 가나안 성읍들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함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함을 그 말씀을 온전히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결국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험난한 인생을 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천국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문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늘 느끼며 그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에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더 뜨겁게 느끼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들이 위협을 받고 공회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23,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랬더니 31절에 다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것은 성령님이 새롭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들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지는 것,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열심히 은혜 받고 좋았어.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삶에 돌아가면 다 까먹고 말아요. 그냥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왜 계셔요? 우리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또 금요일에도 말씀드리고 수시로 말씀드리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놀라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셔요. 우리 안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장래의 일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내게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찾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악한 자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래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애기 이제 우리 애들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야 시험 뭐 보냐 하면서 시간표를 보니까 첫째 날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아니, 시험이 자기주도 학습이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자율학습하는 시간이래요. 아, 자율학습하는 시간.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 그 공부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공부하는 애들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막 때려서라도 막 주입식으로 공부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창의력도 없고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지금은 당장 뭔가 눈에 띄게 뭐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이 별볼일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도하에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서 공부하는 방식,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된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고 창의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주도 신앙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떠먹여주는 대로 그냥 받고 그냥 뭐 강요하니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배 나오는 것이 좋아서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기쁨으로 나오고,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기주도로 우리가 신앙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 순간에도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다시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근데 뭘 기도하나 봤더니, 하나님, 이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저 괴롭히는 유대인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들 꺾어주세요. 저들 심판해주세요. 저들 다 물리쳐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거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실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왜?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셔요. 뭔가를 깨우쳐 주셔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깨우친 대로,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뭔가 말했을 때 무시해봐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사실 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시하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실제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속이 상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아유,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대요. 교회 나와도 소용이 없고 뭐 아무것도 뭐 없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도 그렇지,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요. 저도 그걸 경험했고, 또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다 경험하여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역사하심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침례 교단에서 그 이제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신 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어떤 분이, 어떤 한 집사님, 그 이름이 이제 제가 그때 기억해서 적어놨는데 박혜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그분은 6학년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었는데 그때부터 엄마와 주위 사람들이 네가 장녀니까 앞으로 네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와 동생을 돌봐야 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크다 보니까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압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아주 크게 뭔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해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와 자녀, 우리 동생들을 내가 돌봐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살쯤 되었을 때 이제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와야 돼요. 서울로 이제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그 힘겨운 그 서울 생활 속에서 지쳐서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그동안 자기를 짓눌렀던 그 바위 같은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하고 시원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야, 너 저기 선교하는 사람들 도와줘라.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피부 관리샵이 잘 되게 하신.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는 연예인들 이렇게 피부 관리샵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선교하고 또 선교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수년 전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간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41까지가 정상이라면 그때 한 제가 45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이 정도 수치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대로 가면 계속 악화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또 어디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복부 초음파를 했거든요. 동시에. 근데 복부 초음파를 이렇게 하면서 의사가 간 수치가 높은 이유를 알았대요. 왜냐하면 지방간이 있어서 그래요. 지방간. 지방간이 그것도 많은 건 아니고 뭐 약 먹을 정도는 아닌데 계속 가다가는 쌓인다는 거예요. 지방간. 그래서 나중에 지방간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가 더 심해지면 암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려줘요. 그 처방은 약이 아니에요. 식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의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마시는 것은 물 빼고 다 끊으래요. 물 빼고 콜라, 사이다, 야채 아니 과일 주스 이런 거 일절 마시지 말래요. 그 속에 들어있는 과당이 이 복부 비만 또 간 이 비만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밀가루 음식도 되도록 먹지 말래요. 이거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라면, 국수,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빵 이거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튀김류 저 그때 당시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튀김 치킨을 좋아해서 우리 건능이랑 엄청 시켜 먹었거든요. 그거 치킨도 먹지 말라 그러고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 먹지 말고 채식 위주로 먹고 고기를 먹어도 살코기 위주의 고기만 먹으라는 거죠. 그냥 얘기만 들어도 끔찍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건강이 악화된다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그때 얘기에 귀담아 들어서 정말 그렇게 의사가 한 대로 제가 지키려고 열심히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몸도 건강해졌고요. 또 살도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이제 의사의 얘기를 듣고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간이 안 좋대요. 수치가 안 좋대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야, 너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의사의 말대로 하면 된다. 의사의 말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는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내 말대로만 순종하면 너 잘 되는 거야. 내 말대로만 인도받으면 너 그곳이 형통한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네가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내 말에 귀담아 듣고 내 감동에 너가 순종하며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 사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서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모셔만 두지 말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런 교만을 버리고, 여러분 이게 사실 교만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그분은 우리는 사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보다 먼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예요. 지금 내 순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먼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그 무궁한 지혜로 이렇게 너가 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를 여러분 보신 분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보를 봐요. 참 재미있는 글이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느 해 마지막 날, 한 주인이 집안의 종들을 불러 볏짚을 한 단씩 내어주며 새끼손가락보다 가늘게 이제 줄을 꼬으라고 했대요. 새 아침까지 들고 오라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가자 종들이 어떻게 해요?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유 지독하네. 섣달 금음 날까지 이렇게 부려먹고 싶나? 게다가 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꼬라니 참나. 그렇게 불평하며 어떤 종은 잠이 들었고 다른 종들은 귀찮아하며 새끼손가락보다 몇 배나 더 두껍게 끈을 꼬았어요. 하지만 늘 충성스러웠던 한 종은 아무 불평 없이 주인의 명대로 순종해서 혼자서 눈을 비비며 밤새 새끼손가락보다 가는 그 끈을 꼬은 겁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다음날 아침 주인이 작년 한 해 다들 수고 많았다. 이제 너희들이 꼰 새끼로 이 엽전을 마음껏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손가락보다 가는 그 끈에다가 엽전을 꽂아서 가져가라는 거죠. 여러분 밤새 끈을 안 꼰 종들은 끈이 없게 못 가져가요. 새끼손가락보다 몇 배나 두껍게 한 종들은 엽전이 들어가지 않아 못 가져가요. 그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종만 엽전을 꽂아서 기쁨으로 돌아갔고 그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하인 생활을 안 해도 되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나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이런 시편이 있어요. 시편 63편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때로는 물이 없고 황폐한 그런 인생 같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물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풀이 나게 해주세요 이거 찾은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고백을 하느냐? 3절부터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내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이미. 근데 마치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함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다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근데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생각해요. 씻을 때도 하나님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은 말씀 놓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